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오늘 제목이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열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반응대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상대방 마음은 다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상대방 마음도 얻지 못하게 되고 제 마음도 다치게 되죠. 우리 마음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 긍휼함인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제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개척 이래로 이것을 외쳤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외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장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욥기서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치게 허락하셨음에도 욥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 사탄이 다시 욥을 참수합니다. 그의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사탄의 참소에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의 몸을 치라고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합니다. 종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질그릇으로 몸을 긁게 되고 급기야 진물이 나고 악창이 나서 살이 썩기 시작하니 음식 앞에서도 그는 앓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욥을 지켜보면서 아내는 그 지경이 되었음에도 자녀들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욥의 몸까지 망가졌잖아요. 갈 때까지 가서 이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일만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퍼붓습니다. 저는 다시 이 욥기 2장하고 지난주에 욥기 1장을 가지고 욥과 같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2장과 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은 다 거둬가셨는데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이 아내는 왜 살려뒀을까? 정작 우리가 보기에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은 그 아내인 것 같은데 살려뒀어요. 이것에 대한 제가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욥의 아내와 욥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계 상황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아내를 살려두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든 이제 욥의 아내가 이렇게 퍼붓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때에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욥의 절친인 세 친구가 각 지역에서 욥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욥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욥에게 와서 보니까 욥의 형태가 이 사람이 진짜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런 욥의 처참한 처지 앞에서 세 친구들은 서로 통곡하면서 밤낮 7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말도 위로조차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환난을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많은 말을 하면요. 사실 그 극한의 고통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짜증나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요. 그 후 7일 후에야 욥이 입을 열게 되는데 그렇게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거두어 간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그가 자기의 몸을 치시니까 그 고통 앞에서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 후에가 언제죠? 친구들이 7일 동안 함께 하면서 같이 울기는 울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떠나지 않고 있어 줄 때 그 후에 입을 열어서 입을 여는데 보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우리 엄마가 해산할 때 내가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날 죽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제가
크게 도전받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열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자,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니까 7일 후에야 욥이 입을 열게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열쇠는 어떤 잔소리나 가르침보다는 말없이 공감해주는 긍휼함이라는 거. 자, 첫째 대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열쇠는 뭐라고요? 어떤 올바른 가르침보다도 말없이 공감해주는 긍휼함이라는 거. 공감이죠. 예, 공감은 긍휼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입을 열게 되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라도, 제가 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라도 욥과 같은 배우자 앞에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죽을지언정 그런 배우자 앞에서는 제 태어난 날을 제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저주하냐면 말없이 함께 울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 속내를 드러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저주하는 내 배우자 앞에서 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가는 오히려 위로는커녕 더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온전함을 지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던 욥이 왜 이렇게 입을 열게 되었는가 느낄 수 있음은, 친구들이 그동안 함께 울면서 묵묵히 7일 동안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열고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속내를 보여도 그런 친구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들은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게 느껴졌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신뢰감이 갈 때 속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신뢰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신뢰감이 생기는 거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그저 자기의 입장에서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피하게 돼요. 마음이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 등등 그런 프로를 보면은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심리학 교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최고의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과 공감해 주는 것인데, 왜 이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그래야 상대방 마음이, 상담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열려야 속마음도 나오게 돼 있고, 속마음이 나와야 그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막상 욥이 이렇게 입을 여니까 4장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없이 울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냥 말없이 옆에 있는 게 위로잖아요. 그렇게 위로했던 친구 엘리바스가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자, 욥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평상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마음을 온전히 굳게 지키는 자니까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보라, 전에는 너가 여러 사람을, 넘어지는 여러 연약한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이제 그들에게 임했던 그런 환난과 같이 힘든 일이 너에게 이르니 너도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면 너도 놀라는구나. 한마디로 전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너는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네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는데 너도 역시 큰 환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놀라는 건 아니냐. 너의 자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들에게 훈계한 것처럼 너도 마음을 네가 자랑한 것처럼 여전히 굳게 지키라.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언제까지 되냐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 욥기서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긴 똑같이 반복되는 이 변론의 욥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말없이 듣고 위로할 줄 알았던 친구가 막상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자 이렇게 나오니까 욥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열받아서 여기서부터 길고 긴 변론이 시작돼서 37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욥이 고상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열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피차 사람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죄송해요, 놈으로 표현해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믿을 년 하나도 없는 거가 되겠죠. 한마디로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강 목사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냥 강 목사님이나 저는 단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팔이 안으로 굽어요. 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진정으로 큰 환난 앞에서는 외롭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 당한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열쇠가 뭐냐면, 그렇죠? 제가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네? 어떤 가르침보다도 말없이 공감해주는 긍휼함이라고, 이 교훈을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상처는 주지 말고 잠시라도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당신이 이렇게 됐고 저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잠시라도 곁에 있으면서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쉬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지언정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시 같이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냥 잠시라도 그들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한 자에게 도리어 올바른 거 가르쳐준다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려 함보다 잔인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의 배우자나 자녀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거죠.
문제아를 향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 더 관계가 어긋납니다. 누가 고쳐져야 하냐면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공감해 줬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욥아 얼마나 죽고 싶어. 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당연히 죽고 싶지. 아마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자살했을지도 몰라. 욥 너는 다르네 그래도. 나도 태어난 날을 저주했을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했다면 욥기서가 40몇 장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다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정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야 너만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어. 정말 이거는 최악이에요. 신방 가서 힘든 사람한테 당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이거 아닌 거죠. 너만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어. 배우자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야 너 아프냐? 야 나도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픈지 몰라.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당해봤든지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신 줄 믿어요. 네. 사람들의 기싸움이나 즉 자존심으로 인한 갈등은 어느 한 사람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둘 다 자기 입장에서 자꾸 설득하고 가르쳐서 내 마음을 지켜보겠다고 상대방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하니 이렇게 변론이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그 갈등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충고를 했어요. 제발 어느 한쪽이 고리를 끊어야 끊어지니까 그냥 죽어라. 뭘 죽어라? 내려놓으라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이제 권면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제 아들에게 사람이 되라고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야단을 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공감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오직 성령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제 안에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기적이요? 아들은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야, 저렇게 말썽을 부려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나름대로 살아있고 똑똑하니까 저 잔머리 굴려서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저렇게 또 도박도 하고 저러는구나. 만약에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말썽도 못 부리잖아요. 장애아를 둔 그 부모의 소원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이 말썽을 부려도 한번 건강해 봤고 정상인이었으면 좋겠다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리얼하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게 되면서 제가 낮아지면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너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기적이라고. 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그전에는 호적에서 파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전화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끄럽지만. 그게 원래 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앞에 기도함으로 제가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서 사랑하며 묵묵히 지켜봐 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더 이상 아들이 사고를 치지 않고 그렇게 어느 날 사고를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저를 향해서 신랑이 신혼 때 저에게 하듯 누워보라고. 그래서 누웠더니 그 팔로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애인을 끌어안듯이. 그러면서 엄마 사랑합니다. 제가 형편없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래도
저를 그냥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셋 있어요. 욥도 셋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이, 두성이, 장욱이, 우리 강국사님도 다 아는데 그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 셋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까지도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속내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만나면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죠? 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잔소리하고 사람 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냥 계속 가르치려고 했다면 아들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나요?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연애를 하면은 여친과 남친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누구의 마음을 얻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얻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해지기 원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는 구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싸워서 이겨서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미련한 짓이죠. 예. 그렇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그게 노래 동요에 있나 유행가에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는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국률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의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가 뭐죠? 내가 더 낫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너처럼 그래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이런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면서 자 9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런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남편이 힘들어서 사업이 망하든지 뭐 부도가 나든지 했을 때 막 당신이 이러니 이렇게 잘못해서 했다고 잡아먹을 듯이 교회를 다니지 10년 20년 됐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남편이 망했냐면 그 아내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얼마나 힘드냐고. 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본뜻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가지만 맨날 긁고 싸우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예. 자,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열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우리의 자신감을. 저도 이 자신감 좀 내려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놔지지?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의를 깨트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깨질 때는 실패하죠. 실패를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지켰던 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 듣던 욥도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정상적인 고동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욥도 이러하거늘 세상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한 욥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예배 전에, 설교 전에 강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오기까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죽을 만큼 힘든 건 많았지만 가장 힘든 것은요, 육신의 침을 당해서 고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통을 나날이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 한계 상황에 욥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면 욥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어쩌면 장담할 수 없지만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고통을 못 견뎌서 자살할 수도 있지. 누가 장담을 합니까? 당해봐야 알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으로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 자신감의 밑바닥을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그 자신감이 나는 다르다 예요. 나는 저러지 않는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저 집사님처럼 내가 쓰러지면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 때문에 내 기준에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자신감이 깨져야 자꾸 지적하고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증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욥조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 친구를 보내서 속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위로가 됐지만 욥조차도 이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그 새 친구들하고 변론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온전히 지켰다는 그 온전함에 대한 자기 의가 없었다면 친구들의 그 반론을 제기하는 친구들의 변론에 그같이 같이 또 변론으로 고상하게 얘기할 뿐이지 싸움입니다 지금. 그런 변론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뭐죠? 욥이나 욥의 친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욥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고요. 욥의 새 친구는 더 크게 야단을 맞아서 욥이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복을 비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뭐죠? 그래서 욥도 의롭지 못하고 다 의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기준에서 의의를 가지고 끝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의의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자녀를 잃었음에도 무너지지 않던 그가 자신의 몸을 치시니까 이같이 무너진 것은 그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상처가 크지만 그 상처는 내적인 상처예요. 그래서 자녀를 잃은 이름 앞에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은 못 먹고 있을 수 있지만 털고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멀쩡하니 고동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으로 고동이 힘들 정도로 육신의 고통이 날마다 이어지면 그 육신의 감각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손가락 하나 가시 박혀도 그게 신경이 거슬려서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그거 뺄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욥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일이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왜 언약 붙들고 이기지 못하냐고 가르쳤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마땅히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마땅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게 여겨질 정도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사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잔인한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되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령 그들이 죽고 싶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들이 설교를 빠짐없이 듣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최선이라는 거죠. 질병이든 가난이든 극한 가운데 만사가 굳혀나서 다 포기하고 자살을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래도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특히 그렇게 자주 말했던 집사님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냐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냐고, 그간 진짜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만 잘 가르쳐도 내가 똑같이 아파보지 않고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거 알았으니 이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사님 위해서 진심으로 골방에서 더욱 기도하겠노라고 제가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고 화요일 날 집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수요일 날 아들이 점심 먹게 만나자고 해서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음식이 뭐 어디 맛있대나 1시간 반을 가는데 아주 힘들어서 아주 혼났는데 이렇게 왕복 시간이 이제 1시간 반씩 걸리고 3시간이다 보니까 참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요즘 이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진짜 있었다고, 그 울림이 있었다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답답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의 따짐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잣대라고, 다 자기 기준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되어보지 않는 이상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자꾸 말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은 얼마나 독선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옳지 않은 거라고. 그게 엄마 너무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또 마음에 찔렸겠어요.
아버지. 아들은 자기 마음에 요즘 크게 와닿은 것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뜨끔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더니 다시 잊지 말라고 아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또 듣게 하시는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기준에서 자신감으로 인한 의의를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 결론적으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진짜 최고의 열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는 진짜 최고의 열쇠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해 십자가 밑에서 우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곁에서 뭐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도 정작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못하면 그것은 뭐죠? 외식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를 위해 십자가 밑에서 우는 거죠. 우리의 자신감이 십자가 밑에서 울지 못하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신감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우리의 교만인 거죠. 고난과 환난 당하는 자 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친다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뇌졸중 환자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로하고 격려할 뿐. 예.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저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아들을 위해서 그 문제아가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오빠든 내 형제든 그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아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해봤자 문제아는 더 엇나갈 뿐이죠. 내 들보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울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울 때 하나님께서 뭐를 선포하고 무슨 말씀을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냥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뿐이지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씨름하고 훈련함으로써 성령님 의지해서 점차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잠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열심으로 이렇게 아버지 살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려고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오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또 감정이 상하면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순간 감정에 함몰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사 우리가 잠잠히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위로해 줌으로써 우리가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싶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중보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셔서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구원 얻는 성도의 수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